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구약 496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도 내가 한 일로 오해받아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인데 같은 편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나를 질책하고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사울의 정적, 원수였던 다윗이 이제 다음의 왕이 되었지요. 그러면 앞서 있었던 왕의 가문의 아들들, 손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또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자 친구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 약속, 헷세드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려줍니다.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다윗 왕이 은혜를 입혀주는 겁니다. 은혜로 빚어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다윗 왕과 함께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피난 갈 때 너는 왜 내 편에 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무비보셋은 억울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합니다. 자신의 종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신한 것처럼 모함했습니다. 다윗도 그 말에 속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억울한 그 사정 속에 놓였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거지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은혜가 없습니다.
억울한 것을 풀기 위해서 잘잘못을 따지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없고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원망, 억울함,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감정이 억누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억울함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은혜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울함을 풀어요? 아니면 은혜를 붙잡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무비보셋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함에도 빠지지 않고 또 은혜도 놓치지 않습니다. 억울함에도 빠지지 않고 은혜를 꽉 붙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비보셋은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억울한 문제를 푸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그 문제, 그 감정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꽉 붙잡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은혜로 빚어진 사람, 은혜의 사람은요, 이 비결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요,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은혜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비결을, 이 무비보셋이 한 행동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은혜로 빚어진 사람, 은혜로 입혀진 사람은요,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본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다윗 왕의 원수 가문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죽은 개와 같은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저에게는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의,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권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 정도 인정받고 이 정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이 은혜의 고백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무비보셋은요,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생각합니다. 분명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어떻게 왕 앞에 있는지,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그 억울함 때문에 시위하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가정은요, 작은 것에도 쉽게 다툽니다. 내가 더 했는데, 내가 더 참았다, 내가 한 일을 몰라준다, 이런 것에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은요,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노력하고 함께한 것, 또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 감사는요,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킬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려면 받은 상처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상처를 크게 봐요. 그때 그 억울함의 그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크게 보고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자, 두 번째는 은혜로 빚어진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의 억울함을 왕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왕이 말하지요. 이제는 그 재물도 이제는 시바에게 다 주었지만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요. 뭐예요?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분명히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 그 억울함이 내 중심에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성도는 억울함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함 속에서도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지요. 자주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속에서도요, 서운함이 생깁니다. 형제 사이 속에서도 나옵니다. 그때마다 억울함을 붙들면 관계는 메말라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때 분명 억울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그 관계는 회복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 속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누가 옳은가, 그른가, 잘못 이것을 가리기보다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관계를 지키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관계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마음속에 누르지 마세요. 담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직하게 그 억울한 일, 여러분의 감정들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무비보셋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거예요. 그냥 참고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왕 앞에 다 아뢰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왕 앞에,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억울한 것들을, 그 감정들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나의 원망과 불평을, 그 아픔을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으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괴롭힌 사람들 다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사람 앞에서 쏟아내면 원망과 불평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다 쏟아놓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억울한 것들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다 고하고 난 뒤에 그 결론, 그것을 그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선악간에 살피시고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은혜를 놓치지 않는 법, 또한 억울함 속에 매몰되지 않는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함을 당했고 재산도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 해결보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맡겨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결정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빚어진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